오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치 않은 죄인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나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것들에 관해서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악이 틈탈 수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풍성히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입니다.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나눠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주인이 자기의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은 청지기는 말씀을 잘 나눠주고 또한 말씀을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직분에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청지기직을 우리는 청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결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산의 때 자신에 관한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청지기 직분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영어로 give account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2절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직을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여기서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 말씀이 give an account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맡은 모든 것들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될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시간도 숨길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청지기직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여러분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신실하고 현명하게 잘 감당했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을 받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의 주인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청산하는 날은 궁극적으로 휴거 때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았다면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라고 실천하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마음에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 실천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음만 먹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지, 마음만 가득하고 결심만 가득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잘못된 동기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알라이스 아실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씀 보존학교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은 열심히 전파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변개된 성경을 추천한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추천하는 존 알라이스를 성경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러크만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과격하다, 너무 비판적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트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본주의 침례교회로부터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존 알라이스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변개된 성경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존중하시고 높이시는 것만큼 성경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안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일이다. 만일 나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독을 뿌리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 거룩한 성경을 훼손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해도 또한 그 수가 많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덤벼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절대로 겁내거나 주눅들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을 물고 늘어져서 숨통을 끊어놓고 말 것이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있는 내 영역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더럽히며 엉망으로 만들려 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주인이 맡긴 귀중한 보따리를 누가 훔쳐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짖지 않고 눈만 껌뻑거리는 개가 있다면 그 개가 충전이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격하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러크만 목사님을 향해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든 과격하다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자신에 관하여 주님 앞에 일일이 설명해야 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두 번째로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생각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에 조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발설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들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보물을 드러내며 그 보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득 담아서 했던 말들, 어떤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말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 헛된 농담 같은 것들, 여러분들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들을 녹음하고 내가 밤에 다시 들어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많은 일에 실수하지만 특히 말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말하고서 후회한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해 하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 있어서 질문, 언쟁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언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악한 의심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말씀하셨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것이야?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말씀들, 확실하지 않은 말씀들 몇 가지를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을 세워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성도를 세워주는 말인가?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는 말인지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된다. 좀 찝찝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판단이 내리기가 어렵겠다,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부합되는 말인가?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인가?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서 어떠한 성도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D.L. 무디는 이러한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제 혀를 통제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항상 불필요한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문제는 혀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나오는 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으로 말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말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느냐. 죽기에 너무 어려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에 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때 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여러분이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말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 은밀한 생각들, 숨겨진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하는지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말을 쏟아놓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데 여러분들을 들어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세우는데, 섬기는데 필요한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합하게 한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수록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 그것이 죄가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된 몸을 입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에 대한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설명할 때 부끄럽지 않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낭비한 것들에 관하여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셨습니다.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합당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적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어떤 것에도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다라는 말은 본문의 말씀 기브 어카운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종이 맡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그만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더 벌은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주신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벌었든 2달란트를 더 벌었든 동일한 칭찬을 주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벌었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셨고 주신 것들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해 설명할 때 변명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6절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제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에 대해서 땅에 묻힌 달란트는 낭비된 기회들, 사용되지 않은 능력들, 허비된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시간은
가장 소중한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86세까지 살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8시간씩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서두르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온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맡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성경 읽을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얼마나 자주 면도합니까? 매일 합니다. 왜 그렇게 자주 합니까?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저분해집니다. 면도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마땅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건강, 지능, 교육의 기회,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능, 모든 기회, 모든 유리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탁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해명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플랭클린 아시죠? 플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성공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신실하심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신실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가 없더라도 내가 신실하게 증거했다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범한 재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신실함으로 사용한 평범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교육과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적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란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시간, 영적인 은사와 다양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유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수치와 후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간신히 구원을 받지만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 아니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밀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과 다양한 은혜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할지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날에 담대히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